아름다운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 좋은 수시가 많이 붙어있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참여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 능력의 창조세계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찬미가 더 거기에 관련된 찬미가를 골라보았고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좀 발췌를 군데군데 했는데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최상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같이 좀 탐구하시고 여행하시면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이죠. 아마 미국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 푸른 저 온천이 직접적으로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온천 속에는 깊이가 얼마인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국립공원이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그 미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나레이트 하면서 진행하는 다큐멘터리를 좀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제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었는데 이 세계적으로 이 국립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 보호와 또 환경 보호와 또 이런 이제 기상에 대해서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좀 정책적으로 이 환경을 지키는데 좀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자. 이런 이제 동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만든 것을 제가 좀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랜드 캐년이죠. 이 그랜드 캐년이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약 450km 되고 이제 이 지형이 보면은 저는 이제 보니까 이런 이 대협곡을 보면서 이런 협곡이 어떻게 생길까? 이게 이제 성경 역사를 봤을 때에 이거는 분명히 대홍수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봉우리가 올라와 있고 밑에 깊은 곳에 흐르는 강이 있죠. 그 강이 바로 콜로라도 강이죠. 이 대협곡을 보면 참 대단하죠. 엔텔로프 캐넌. 여기도 손으로 만져보면요, 완전 모래가 굳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사암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햇빛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안에 빛이 참 신비롭게 비치는데 이게 햇빛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장면이 좀 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이제 잘 만나야 되는데 관광객들은 이 길 속이 정말 뭔가 미로처럼 S 코스로 가다가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여러 코스로 이렇게 이제 아주 변화가 되는데 변화무쌍한데 참 신비롭죠, 그죠? 이게 TV에 이렇게 뭐 보면 PR 하는데도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도 역시나
이제 큰 물이 고였다가 빠지면서 어떤 격변 이후에 생기는 그런 지형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아름다우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 가는 곳이죠. 예, 그랜드 캐년, 여기도 그 큰 캐넌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홀스 슈 밴드라고, 여기도 이제 그랜드 캐넌에 자락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당히 깊이가 깊어요. 내려다 보면은 깊은데, 여기 이제 이 이제 중간에 저 큰 암석 바위를 휘감아 돌아가는 콜로라도 강인데, 이게 이제 마을 발굽처럼 생겼다고 이제 홀스 슈라고 하는데, 이 콜로라도 강 길이가,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예. 콜로라도 강 길이가 거의 2,400km. 예. 우리 대구, 부산, 서울, 부산 거리가 그러면 한 대여섯 개 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길인데, 이게 이제 미국 북부의 콜로라도주, 예, 콜로라도주 위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발원을 한다고 해요. 발원해가지고 콜로라도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유타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를 거치고, 아리조나 하면 여러분 기억나신 거 있죠? 서부 영화의 배경으로 많이 나와요. 그 선인장 있는 거 많이 나오고, 정말 사막이 많더라고요. 아리조나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네바다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를 또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멕시코만으로 들어가는 정말 엄청나게 길고 큰 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콜로라도 강에. 그래서 정말 이 대자연의 장엄함, 우리는 사실은 대자연보다는 천연계라고 보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은 스스로 된 거지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경이로운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혹시 가보신 분, 처음에 오신 미국 가실 때, 예, 모뉴먼트 밸리. 예. 여기는 달나라 같아요. 이 지구 같지가 않아요. 여기가 평평한 곳이 이렇게 큰 암벽이 저렇게 솟아있는, 우뚝 솟아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달나라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디안들이 사는,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지형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토질이 상당히 보면 벌겋게 좀 진흙질이 많죠. 예, 많은데, 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 봉우리는 아마 암석 부분이 남고 나머지 부분은 물에 썰려서 내려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홍수의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12사도 바위, 호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관광지 옆에 있는 12사도 바위, 성경에 12사도가 등장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워낙 파도가 세고 이게 그 밑에 인도양하고 접해 있는 곳이라 가지고 그 이제 멜버른에서 이제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 이제 나가면은 2차 대전 때 그 이제 그 전투 중에 순직이라 해야 되나? 예, 전사한 장병들을 유로하자고 이제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위도 일부는 이제 물로 인해 가지고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아름답고 망망한 저 인도양과 대서양이 그 남극해가 또 만나는, 예, 그런 지형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예. 이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이게 지금 이제 이 버팔로가 이게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좀 사실은 좀 발췌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구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그런 사진들이 좀 많이 사용되었음을 이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 버팔로는 뭐 이게 굉장히 힘좋게 생겼죠. 예. 근데 이 버팔로가 그 가봉이 아프리카 그 남단에 있는 가봉의 그 리앙고, 예, 국립공원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바다에 파도를 덮어써 가지고 풀에 소금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게 소 종류잖아, 그죠? 그러면 소들은 어떤 풀을 먹습니까? 신선한 풀을 좋아하잖아요. 그 짠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버팔로가 뭐를 먹는가 하면은 바닷가에 소금에 절여진,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 약하게 말하면 소금기가 있는 그런 풀을 뜯어 먹어요.
좀 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얘들이 왜 소금기 있는 풀을 뜯어먹는가. 그 소금기 있는 풀에 그 소금기가 성모로 인해서 양질의 미네랄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거기에 미네랄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먹겠습니까? 그 소금기 있는 풀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예. 하마입니다, 하마. 이 하마도 거기 이제 아마 대서양 해변에서 이 하마를 볼 수 있는 곳은 그 가봉의 로앙고 그 국립공원에 아마 공원이 세계적으로 유일하지 않나, 예, 이렇게 하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이 담수 속에서 낮에 막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 견디기 힘드니까 담수 속에서 물에 푹 잠겨 있다가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면 얘들이 풀 떠도러 가야 되는데 바다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서핑하러 들어간다. 서핑하러. 지금 그 동영상을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이제 뭐 캡처해서 이제 올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상당히 세게 쳐요. 앞에 뭐 우리 동해바다 시원하잖아요. 근데 서해보다 파도가 세죠. 남해보다. 앞에 툭 터져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이 하마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진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서핑을 하는데 막 그냥 그 센 파도가 막 들이미는데 거기다 몸을 맡기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가 파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서핑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몸에 붙은 기생충들. 파도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파도가 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무태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덩치가 있으니까 뭐 좀 끓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덩치에.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파도로 씻어줌으로 인해서 잘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참 저도 지금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조금 탐구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핑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예. 이 악어들은 정말 참 무서운, 이름조차도 참 험악한데, 이 악어가 또 물고기를 잡는데 그게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그냥 뭐 눈이 굴다래가지고 잘 보고 눈으로 보고 잡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악어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악어가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해서 물 속에서 다리를 딱 들고 있대요.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은 이 레이더예요, 레이더. 그래서 얘들은 비늘이 텐션, 이 압을 느끼는 거예요. 압력을. 어떻게 이제 압력을 느끼는가 하면 물 속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면은 파장이 생기잖아요. 압력이 달라져요. 비시하지만 얘들은 이 비늘이 그걸 다 느낀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먹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걸 알고 잡을 때는 정말 정광석화같이 입으로 그냥, 예, 딱 물어버리는. 그래서 이 악어의 비늘이 그렇게 이 성능 좋은 레이더인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참 신비하더라고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다 있어요, 보니까. 예, 이거 일본 사슴입니다. 동물들이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이 사슴이 지금 밑에 풀을 뜯고 있잖아요. 풀을 뜯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풀을 뜯다 보면 이제 뭐 신선한 풀은 그진 다 먹고 나면 마른 풀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들도 나무에 달려있는 맛있는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답니다. 하면은 얘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얘가 일본 원숭이입니다. 얘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얘들이 사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얘들이 나무를 잘 타잖아요, 이 원숭이는. 그래서 나무를 타면서 우리 포도송이 같은 그런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요, 애들이. 따가지고는 한 두어 개 따먹고 던져버려. 땅바닥으로 던져버려. 그럼 밑에 일본 사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던지는 거 주워서 맛있게 짭짭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우리 집에 그 애완견 있는 그 호두가 아이들이 뭐 먹으면은 밥상머리에 밑에 와갖고 기다린다니까요. 애완견들도 그러죠.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거, 흘리는 거, 그거 주워 먹으려고. 얘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신선한 과일이 생각나면, 열매가 생각나면
여우가 아니고 원숭이 이렇게 많이 노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잘 먹고는 또 재밌는 게 그 원숭이가 이 원숭이는 또 이렇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기는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하긴 해도. 그래서 그 사슴 등에 엎혀가지고 또 같이 막 놀면서 뛰어다니고 뭐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이 뭡니까? 예. 나무늘보 맞습니다. 얘가 정말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동작도 엄청 둔해요. 그래서 얘들은 비가 와도 빨리 이렇게 도망도 못 가고 피하지도 못하고 비 다 두들기면 안 돼요. 근데 얘들이 이제 털이 이게 뭐 엄청 잘 젖게 생겼잖아요. 젖으면 비 오면 그대로 다 맞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좋아지면 햇볕에 또 착 말려요. 또 일광욕 하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얘들 털 속에 소우주가 있는 거예요. 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약 한 7, 80종의 미생물을 비롯한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답니다. 예. 이 나무늘보의 털 속에. 그래서 그 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뭐 곰팡이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약을 만든대요. 예, 요즘 뭐 좀 난치성 질병인 뭐 요즘 뭐 난치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중증 질환들 뭐 이렇게 강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버거 박테리아 말라리아 심지어 암도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물을 원료를 얘들 털에서 뽑아서 만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얘들뿐만이 아니고 와리하면 인류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백신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서 뽑아오는 것들이 천연계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늘보를 잘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얘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쨌든 생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좀 덜 훼손되도록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발걸음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어떤 팻말 붙어 있습니까? 예. 낚시 금지. 낚시하면은 떡밥 뿌리고 버리고 가고 이런 거 많잖아요. 해먹고 가면서 또 오염시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용할수록 환경은 더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좋은 것들을 더 잘 관리하고 또 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더 나은 환경을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환경과 생태계를 더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산호초가 있고 또 수많은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이 산호초는 이 지구상의 해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예, 1% 정도 되는데 얘들 때문에 이렇게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게 몇 프로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 1%의 유익성이 25%의 해양 생물이 여기서 깃들어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명의 사람이 25명을 살려 25명 넘겠죠. 지구에서 25%라면 엄청나죠, 사실. 1%의 사람이 지구의 인류 25%를 먹이 살린다면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이제 환경이 이제 자꾸 파괴되면서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수도 가능하면 좀 덜 배출을 하고 물도 한번 쓰고 재활용해서 또 좀 버리고 이렇게 하신다면 좀 어떨까? 좁은 소견에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1장 27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정말 특별히 이 피조물 중에서도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걸작품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뭔가 사랑을 쏟아부으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형도 그러거니와 내면도, 품성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31절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좋았더라가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혜가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앞에 없는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만 거기에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 확실하게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활용정점. 발음이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의 마지막 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완벽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 순서대로 잘 창조하시고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멋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를 계속 하나님 반복하신 분이 아닌데 6번을 반복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드디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보고 저도 요즘 이제 우리 한장로님도 뭐 여름이 겨울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겨울이가 제가 한장로님 너무 똑같아가지고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손자 보면 장로님 어떠십니까? 뭐 이 자식이 먼저 보입니까? 손자가 먼저 보입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손주 보신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식은 약간 이제 발로바뀌야. 이 손주가 이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가면은 그냥 뭐 이제 자녀들하고는 뭐 그냥 보면 그게 있어요. 손주 그냥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안아보고 이 맛이 정말 심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은 나중에 손주 이제 받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 우리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여운지 그 사랑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9절 9편 14절 말씀. 신묘막척. 창조의 섭리도 대단한 건데 나를 지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신묘막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누군가가 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좀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잠 한번 푹 주무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아프다고 병원에 다 안 가도 돼요. 병원에 가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푹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지고 잠 한번 푹 잘 자고 나면 그냥 뭐 피로가 풀린 건 뭐 보통이고 잠 한번 푹 자고 나면은 어딘가에 아팠던 게 어때요? 안 아파요. 우리 근위상 같은 분은 잠만 잘 자고 다 나서는 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잘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증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치유력을 우리 몸에 만들어서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예.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요거는 16절.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일어나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예.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지. 아마 이것은 내가 주석을 보니까 어머니의 몸에 이제 수태되어서 아직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기도 전 이제 생명이 막 만들어진 직후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기술을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생명이 생기자마자 어찌 보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까? 허현주 집사님 될까요? 우리 허 집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아주 믿음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우리 임 선생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전을 또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정말 왼종일 경무에 시달린 몸을 이끌고 교회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 그것도. 예. 우리 임시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예. 이렇게 교회를 찾으신 것도 어려운 중에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안 찾아오면 어떨까요? 안 찾아와도 하나님이 강제로 뭐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살아가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가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가래 뽑은 기별 상권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의 참여자라면 우리의 창조주와 교통하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다윗으로 하여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외치게 했던 하나님의 모든 작업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마치 우리가 그것을 지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분들 많죠. 특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그런 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죠. 이건 내게 아닙니다. 이게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에 부여하신 모든 기능들은 감사하게 여겨져야 한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저희 선친께서 방광암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소변을 못 봐요. 방광에서 그 암덩어리가 요도를 막아버리면 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데 소변이 나가지를 못해요. 막아버려가지고 요도를. 그러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바로 응급실로 모셔가지고 뭡니까 그거 석션해가지고 뽑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보다 조금씩 기능이 못해지죠. 뭐 이렇게 노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그렇지 않고 그래도 소변을 큰 무리 없이 잘 보고 하나님이 소변이 그래도 이 정도로 나와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 드시는데 이 소화기관이 처리를 못하면 드실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소화가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다 그런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탈이 나보면요. 이게 특별히 한번 우리가 뭐 잘못 먹고 아니면 먹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급체를 우리가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몸이 그냥 어떻습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이 소화기관이 갑자기 큰 장애를 일으키면은 평소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움직이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에 부여하신 모든 기능들은 감사하게 여겨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래도 산도 안에는 너무 무리하게 쓰셔도 안 되고요. 너무 아껴도 안 되지만 그리고 기별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대로 그렇다고 너무 뻑하면 우리 또 구도자 초신자한테 너무 극단적으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또 이렇게 접근해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뒤쪽에 나가면 그런 내용 나와요. 제가 다 이렇게 발췌해 오진 않았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과거에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면요. 너무 음식물에 대해서 기별은 맞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회분들에게 너무 급격하게 적용을 하고 부각을 시켜버리면 성교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별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되 또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건강학교에서 우리 단풍 힐링 대회를 가지는데 한 10대분에서 한 20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참가자를 예상해 보니까. 그런데 교회 전혀 또 안 나오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주되 너무 음식을 가지고 강요한다든지 너무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이 예언의 신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어떤 기별을 극단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모범은 보이되 그분들에게 아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그거 먹어야 된다. 이런 분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혼, 몸의 어떤 기능도 지혜롭지 못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간 신체의 섬세한 기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남용될 때에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범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남용, 과식. 또 하루 종일 잠만 자보세요. 몸이 어떠면 축 처지죠 또. 움직여야 돼요. 또 낮에는 일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맡길 때에 감사함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또 받아서 감당하셔야 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지 말고 운동도 좋다고 과하게 하지 말고 운동 좋아해가지고 과하게 하는 분들요 부상을 잘 입어요. 빨리 늙어요 또 그럼 운동도 과하게 하면 적당하게 모든 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혼, 몸의 어떤 기능도 지혜롭지 못하게 취급하지 마라. 지혜롭게 취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대로 인간 신체의 섬세한 기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남용될 때에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범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남용하면 독이 돼요. 약이요. 약과 독은요. 동전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자칫하면 독이 되는 게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용은 하지 마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에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된 성경 신앙은 분명히 지성을 최고로 개발시킨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된장 좋다 했다가 어느 날 된장에 발암물질이 뭐 있다 했다가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우리의 표준은 오직 뭡니까? 예,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기별은 더하죠. 예.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된 성경신앙은 분명히 지성을 우리의 지성까지도 최고로 개발시킨다. 이렇게 가르쳐 뽑은 기별 상권 284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의 창조세계 신비한 게 정말 많죠. 오늘 약간 아주 조금 저희들이 같이 이제 조금 흥미롭게 다루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게 뒤로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한번 저는 그런 거 챙겨보는 거 좋아해요. 뭔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다. 하나님 아주 재밌는 유익한 과학자시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천연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제 온전한 새로운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함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세비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